내쫓는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주일날은 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뭘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데만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는 캐톨릭에서는 원래 원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사람들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신학교를 가게 되고 말씀을 공부했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부여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가? 오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마지막 계명이 4계명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그것까지 지켜라. 죽을 일 아닌 다음에는 내가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주일 신앙입니다. 그럼 자기 삶이 언제나 고정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한 계명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진보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한국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을 명했을 때 귀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가린다를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 받으신 분. 가린다 꼭 가져가세요. 이제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는데요. 1일달에 주제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큰 타이틀로 주제가 1일달에 큰 타이틀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순종. 누가 그랬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거기에 보면 그 옆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작은 글씨로 도리에 따라 무엇이다 그랬어요. 도리가 뭐죠? 사람이 지켜야 될 예법,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리를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어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존댓말 쓰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만 부딪히면 막 말 함부로 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젊은이들한테 말 잘못 큰일 나지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어른들에게 존댓말 쓰기. 근데 그거를 정해놨어요. 최소한 하루 1시간 만에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요. 예스맨 되기. 예스맨 되기. 그냥 이야기하면 그것도 죽을 일 아닌 다음에는 따라줄 수 있는 좀 모자란 사람. 얼굴이 해도 그래, 좋아요. 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이런 사람이 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전파됐다는 사실이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워지면 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누구 집에 갔죠? 시몬의 집에 갔어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굴 모시고 살았습니까?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못 믿죠. 저도 장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근데 베드로하고 이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제가 무척 도전을 엄청 받기 때문에 근데 정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신기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베드로는 혼자 다니지 않고 늘 그 뒤에서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워있다는 말을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그거는 금방 열병에 걸린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 일이 있어서 계속 누워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 그가 몸이 약했을 때 시몬이 잘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의 상이나 오늘날의 상은 우리가 부모나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딱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열병이 딱 떠나가자마자 이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수종들이야. 수종이라고 하는 말은 손수자예요. 손으로 돕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 바리스타 7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조금 좀 많이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7사람이 뭐냐? 손으로 손님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수종든다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죠. 어떻게?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하고 또 누가 오늘 여기에서 장모가 누구를 예수님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종하면서 평생을 바쳤던 모습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좀 볼 수가 없냐?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뭐냐면 그 앞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은 덩치가 있구나. 야 놀랍구나. 그리고 그들은 놀랍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건 뭐냐? 말을 하고 감동은 받지만 실제로 손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러나 바로 받자마자 어떻게 곧 즉시 어떻게 수종들더라 그 차이예요. 그게 크리스찬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차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번식하도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볼 때 주님을 만난 뒤로 그는 바로 즉시 들어갔다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첫 시작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곧, 그 다음에 즉시. 이 내용이 지금 2장에서도 바로바로 따라와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곧 건물을 불러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곧 건물을 불어들고 곧 따라갔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수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죠. 거두절미하고 네가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가장 초라하게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가 이 땅에서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근데 그분의 그 삶이 세상 변화시켰구나. 오늘 우리가 이 성내동에 회당을 주시고 이곳에다가 하는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는 뭘 원하실까? 거기는 한 가지 답은 뭐냐? 적과 필요를 보고 놀래고 감동을 받기보다 바로 즉시 수종할 수 있는 성님의 삶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다르죠. 손님이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 바쁩니다.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소중하구나. 그걸 사람들은 느끼고 가죠. 아무리 추워도 누가 나를 왕처럼 대우해 주면 달라지잖아요. 그게 누가? 예수님께 이 장모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이 힘차게
수도 계속해서 뻗어나가면 볼 수 있죠. 저는 요즘에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해도 복지 제도가 점차 좋아집니다. 복지 제도가 잘 된다고 하는 것, 잘 된다는 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추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십자가가 많은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노인들이 의대받고 젊은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에 살아가는 사회를 누가 만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야. 나는 줄이고 전략하고 검소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는 것이 선한 마음에서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른이 되면 본능적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뭘 가르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이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어떻게? 적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때마다 부르질 때마다 부르질 때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32절을 제가 보면 32절입니다. 정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랬죠. 이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그 집이 병원이 되는 거죠. 병원이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점점 가정이 닫히고 있죠. 가정이 개방되지 않으면 사회는 경직되어지고 그다음 이웃과의 담이 쌓이고 고독사는 늘어가게 돼요. 집을 개방하는. 그래서 구역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개방합니다. 나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치유는 뭐죠?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치유해 주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 거추장스럽게 문제가 되지면 나는 결코 그에게 어떤 거라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뭘? 힐링, 고쳐주는, 치유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열어놓지 않았으면 절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듣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간혹가다 어느 집에서 된장국을 끓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어른이 와서 그냥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죠. 왜 흘리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한 번 사회 나오고 나서 한 번도 가정에서 누가 따뜻하게 밥을 못 먹어봤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늘 밥 먹는 사람. 근데 점차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죠. 점점 고독으로 인한 찾아오는 사회의 일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위를 보면 전부 다 자기 집을 팔아서 가지고 가서 그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사실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은혜를 받은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결혼식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